오늘 바이블 타임은 시편 134편과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의 그 처음과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명령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시편 146편에서 150편에 이르기까지의 시들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와 그 마지막에 끝날 때를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똑같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시편들 가운데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또는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시편이 간혹 있지만 그 앞과 뒤에 그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위치하고 있는 시편은 146편에서 150편까지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귀족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황폐해진 땅에 이제 굶주림과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라고 그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그 황폐한 현실이 암담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직접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하죠. 이어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 말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름과 비와 같은 그 날씨를 운행하시고 또한 그 풀과 들짐승 등을 포함한 그 자연계 모두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좀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로 그가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돌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본문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3절 말씀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마지막 19절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그 자기 그 백성의 안전과 그 번영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율법과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찬양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각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성도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린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그 별들의 숫자를 세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실 만큼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이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갈급한 것들을,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빠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능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황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음을 우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그 자기의 환난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토록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당이 어려운 이런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소유이며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그 힘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또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지 참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또한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